우리 이 사람에게는요, 교회에 나오든 뭐 신자이든 이 불신자이든 간에 누구나 이 기도의 본능이 다 있습니다. 기도의 본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이 전개될 때 누구나 이 기도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다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 할머니나 이제 어머니는 자녀가 어떤 특별한 일을 앞뒀을 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어떻게 합니까? 장독대하고 거기 정화수 한 그릇 딱 떠놓고 그 앞에서 이제 달을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그죠? 두 손 합창해서 이렇게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모습, 그거 다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 뭐 차를 새로 구입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에 이 고사떡을 채워놓고 그 앞에서 또 고사도 지내고, 차를 새로 산 사람은 뭐 길거리 차 세워놓고 촛불 펴놓고 차 밑에 소금 뿌려놓고 또 그 앞에서 비나이다 무사하기를, 이 차를 타는 동안 아무런 사고 없도록 이렇게 무사하기를 바라는. 인도에 가면은 인도의 종교가 이제 힌두교, 가장 큰 인도 토속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이 힌두교는 소를 신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소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소 앞에 가서.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들은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소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힌두교도들. 그래서 소 앞에 가서 자신의 손을 또 이렇게 아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10월 말에 우리 선교지 키르기스탄에 가니까 전에 없었던 이 모스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이 모스코가 세워졌는데 어마어마한 모스코가 세워졌어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방인들을 함부로 이 모스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 목욕을 합니다. 목욕. 그래서 모스크가 있는데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엄청난 큰 샤워 목욕 시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막 그 목욕탕이 어마어마해요. 뭐 우리나라 이 대중탕처럼 막 갖춰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곧장 안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이제 샬라트라고 해요. 샬라트라고 하는 이 기도를 5번 해요. 첫 번째 기도는 새벽에. 제가 몇 년 새벽에 있으니까 막 갑자기 막 새벽에 막 알라 경전 읽는 소리가 막 새벽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정오 12시에 정오가 되면 또 한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해지기 전 2시간 전에 또 기도해요. 해지기 전 2시간.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진 직후에 또 기도합니다. 해가 진 직후. 그 다음에 해가 진 다음 2시간 후에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해요. 하루에 5번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신들의 그 성지라고 생각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메카의 카바 신전이 있어요. 신전. 거기는 이제 이 이슬람의 이 창시자의 마호멧이 출생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메카의 카라 신전을 향하여서 엉덩이 들고 손을 땅에 붙이고 이마를 땅에 대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 규정이에요. 무슬림은 누구든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이 무슬림권의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직장마다 이 간이 이 기도처소 보스코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에서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티베트 가면은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가 있어요. 이 라마 이 불교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제 절간 있잖아요. 부처를 모으는 사당 입구에 이 경통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둥그랗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 수십 개씩 연결해가 다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그 경통 안에 불교, 라마 불교 이 신경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 돌리는 거예요. 두루룩 돌려. 이거는 이 사람들이 기도해요. 기도. 이 사람들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 경통을 막 돌려. 돌리는데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씩 돌려요. 이 돌리면은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고, 그때 조상들이 범한 죄도 사함받고, 부처가 복을 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앞에서 경통을 돌려요. 거기에 참배하러 온 그 신도들도 다 이 경통을 돌립니다. 경통을 돌리고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계속. 왜냐하면 한 번 돌릴 때마다 기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 사람은 믿습니다. 경통을 돌리면은 기도의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이 사람들에게는요 기도하고픈 본능이 다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픈 본능.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그 기도에는요 기도의 대상자가 불분명하거나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떤 우편물이 오잖아요. 우편물을 내가 보냈잖아요. 우편물을 보냈는데 우리 교회 같으면은 세 가족 그러면은 세 가족 수료하고 아니면은 행본 모임 축제에 왔다가 이제 그동안에 화요일 안으로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감사 편지. 다음 주일에 꼭 뵙겠습니다. 우편물 편지를 꼭 보냅니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면은 어떤 편지는 도착한 편지는 안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건 돌아와요. 돌아오는 편지가 있어요. 그 돌아오는 편지 봉투에 보게 되면 거기에 빨간 고무인 도장이 찍혀 있어요. 수친 불명. 그리고 여기 수친 불명이라는 것은 주소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이 편지를 전달받은 사람이 없을 때에 본래의 발신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제 수친 불명 우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정화서 떠나고 기도하고 부처 경통을 돌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온갖 기도의 모습,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수친 불명과 같은 기도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도달할 정확한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는가,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기도가, 내 눈물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주소 앞에 제대로 도달하는 것. 내 기도의 주소지가 어딘가? 내 기도의 이 주소지가 정말 하나님이 분명한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여러분의 사소한 어떤 그런 기도까지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그냥 중들이 연불려듯이 그냥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더라도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주소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내가 정말 그 목적지를 두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주소,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들은 이 같은 기도의 목적지, 주소가 불분명해요. 자신들이 분명하다는 것은 그 대상 인간이에요, 인간. 부처도 인간이잖아요. 마호메도 인간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기도의 목적지는 없어요. 주소지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하고픈 열망도 있고 본능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주소는 분명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도의 이 주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반절에 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특별히 이제 먼저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기도의 첫 번째 이 주소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아버지 뭐 얼마나 많이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업줄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용어 자체가 식상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별 실감이 없어.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정말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 자체, 용어 자체, 고백 자체에 이미 뭔가 영적인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이런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때 예수님 시대에 그 로마 제국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려고 하면은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예요. 황제가 또 인정하는 로마의 신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 예. 이런 신들과 황제 외에 다른 신들 앞에는 기도 못해요. 감히 다른 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없어요. 그걸 고백했다가는 당장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네.
발각되면은 죽습니다. 무서운 처형을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언급하면요, 반역죄로 적극적으로 처단받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가 그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표시, 그리스도의 표시를 뭐라고 표시했겠습니까? 물고기 문양으로 표시를 해서요. 물고기 문양으로. 제가 작년 5월달에 저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묘소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 묘소 벽면에요, 이 물고기 형상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갖고 카타콤 지하 공동묘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수백 년 동안 자자손손 신앙 지켜오는 가운데에 거기에 물고기 문양, 한번 그림 보여줬죠 그때? 물고기 문양. 이 물고기는 로마 말로 익스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익스투스, 물고기. 익스투스. 그러니까 그 대문자를 5개를, 4개를, 5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뜻이에요. 익스투스, 물고기라는 암호를 만들어갖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렇게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수 없어요. 당연히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고발당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손바닥에다 물고기 문양을 그려버려요. 물고기 문양. 상대방에서 다 보고 물고기 문양 같이 그리는. 그래 막 뽕하고 끌어가고. 예? 커바디시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짝대기를 가지고 어느 사람 앞에 가서 확인하잖아.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리고. 그러면 형제요 막 끌어가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들끼리 이렇게 이제 핍박의 시대에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암호로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그 좋으신 아버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그 일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을 포기하기까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그 육신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가능한 일이겠어요? 자기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이야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 성도 오늘 밤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 네. 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근거, 우리가 기도할 용기,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할 때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기도할 근거를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분명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참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저는 23살 되기 전까지는 이런 기도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주일학교 출신. 얼마나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저는 23살 때까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도 없었고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23살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읽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막 거듭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성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해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요. 비로소 그때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고백,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은 뭐 슬퍼서 흘 눈물보다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 죽을 죄인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워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아침녘 동이 틀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 난생 처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 고백하고 그때부터 저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 문이 안 열립니다. 그때까지는 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제가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그게 뭐 고통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냥 든든한 거예요. 염려가 되지도 않고 걱정도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 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상의 기도로 여기시는 기도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여러분 이거를 꼭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여기 하늘에 계신다는 이 말은 장소적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우주 대기권 밖에 어딘가 계시는 분. 여러분 그렇게만 알으면요. 하나님이 저 천국에 계시는 분. 하나님이 저 우주 어느 한 곳에 어느 별에 계시는 그런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요. 그야말로 얼마나 참 멀어져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은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초월성,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적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그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 그죠?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초월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 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같은 속성, 성품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즉,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할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신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만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 12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그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이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그가요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시험,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험난한 인생 살았지만은 그의 이 기도를 보세요. 그의 기도가 도달할 정확한 주소가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갖고 계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그의 손에 다 있다. 이 다윗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서두에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 고백, 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이 고백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이 분명히 고백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우리는 장애인과 똑같아요. 장애인과. 이걸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좀 의심하지 마. 우리 기도 외에 이 수침에 대한,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근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의 확신이에요. 우리 기도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사실을 믿는 것. 이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삶이 답답할 때 그분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성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